성도 여러분, 귀신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안 되고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 중에 귀신이라는 단어, 사탄, 마귀, 악령 이런 여러 단어들을 혼용해서 쓰게 될 텐데 사탄, 마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귀신과 사탄, 마귀와 가깝게 지내는 민족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부럼이라는 행사를 하죠. 견과류를 딱 깨물어서 딱 소리가 나면 귀신이 그 소리를 듣고 쫓겨난다고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동짓날 팥죽을 써서 먹습니다. 귀신이 싫어하는 팥추로 죽을 써서 먹으면 귀신이 근처에 오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귀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한두 명 정도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그렇게 낯설지 않고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아, 귀신 들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당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과학화 시대 21세기에도 굿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관상가들이 대기업 입사 시험에 참여해서 신입 지원자들의 관상을 보기도 합니다. 점술가들도 여전히 활개를 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신문마다 그날의 운세가 나옵니다. 몇 년생은 오늘 뭘 조심하시오. 몇 년생은 오늘이 무슨 날입니다. 신문에 이렇게 운세가 나오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주팔자를 봅니다.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갈 때도 길일이 있고 흉일이 있습니다. 길일에는 이사요금이 한 30% 정도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집을 지을 때 구들 돋는 날도 따로 날을 받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조차 점술가들의 장명을 받아서 짓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점술가들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이 사업을 해도 됩니까? 묻는 대기업 회장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일부 사람만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도 귀신 문화에 노출이 됩니다. 좀비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강시 영화가 만들어졌죠. 여고 괴담이 만들어집니다. 귀신 영화를 만드는 건 기성세대인데 그 귀신 영화를 보는 세대는 주로 젊은 세대들입니다. 전통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이러한 귀신 문화가 앞으로도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정말 귀신 문화에 익숙하고 거부하지 않는 그런 문화 체계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귀신 문화 누가 만들었다고요? 기성세대가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귀신 문화를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아서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이름 중에는 이렇게 점술가들에 의해 지어진 이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귀신 문화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처럼 현실 속에서 귀신이라는 육체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지를 못하니까 이 젊은이들은 돈을 주고 간접적으로 귀신 문화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에버랜드에 가서 귀신의 집에 들어갑니다. 방탈출 게임에서 귀신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점치는 사람들에게 귀신 문화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귀신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분별하지도 못하면서도
귀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귀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먹잇감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전통적인 의미의 육체적, 정신적 귀신 들린 사람을 가까이서 볼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대에는 새로운 의미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불안, 우울, 분노, 이기심, 욕심, 음란, 그리고 돈의 귀신에 휩싸여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귀신과 귀신 문화에 노출된 젊은이들의 대다수는 그저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귀신 문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감사한 일은 그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귀신 문화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젊었을 때 한번 돌아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기도원을 찾습니다.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원을 함께 찾아가서 그 귀신 들린 청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신기할 만큼 그 순간 귀신이 사라집니다.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귀신 들렸던 젊은이가 멀쩡한 사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 그 혼자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또다시 귀신에 들려버리죠. 그래서 며칠을 연속해서 기도대가 가서 기도를 해주죠. 심지어는 기도해주러 갔던 사람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젊은이에게 들렸던 귀신이 옮겨오는 경우도 있었더랬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귀신에 관련된 설교를 하기가 두렵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 집에 가서 일러서 다음 주에 교육전도사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목회 중에 교회 학교 설교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교회 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귀신과 관련된 설교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분인 줄 아십니까?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귀신 그 자체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귀신을 이겨야 합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귀신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대로 설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귀신과 관련된 교회의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그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야 뭐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교회 절기로 생각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교회 절기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감사해서가 아니라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과 그 명목으로 더 즐길 수 있고 파티할 수 있고 심지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아주 중요한 절기, 첫째 절기로 여깁니다.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할로윈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할로윈 축제 참사가 있었습니다. 약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압사 사고로 인해서 현재까지 155명의 젊은이들이 심지어 중학생까지 그곳에서 사람에게 눌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물론 할로윈은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토, 일, 월
연휴가 있어서 3일간을 할로윈 축제로 지내고 29일 날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대거 인파가 그곳에 모였던 겁니다.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보면서 이 나라의 많은 기성세대들이 어쩌나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또 일부는 아이고 저런 귀신 축제에 뭐하러 가노? 미쳤나 보다. 자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저런 데를 왜 가노? 우리나라 문화도 아닌데 왜 참여하는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할로윈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외국에서만 들어온 문화라고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이 할로윈 축제는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행사로 만든 것이 할로윈 축제입니다. 그 기원은 켈트족입니다. 오늘날 영국 지역의 아일랜드와 브리튼 중심의 켈트족입니다. 이 켈트족의 삼하이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켈트족에게 있어서 10월 31일은 여름의 끝입니다. 성장의 끝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끝을 의미합니다. 11월 1일은 겨울이 시작이 되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로 여겨집니다. 영시가 되겠죠. 11월 1일에는 저승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승문이 열리면 죽은 자들의 영혼과 악마들이 그 저승에서 이 세상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올라와서 그냥 세상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켈트족의 삼하이 문화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6세기경에 이 켈트족의 문화가 천주교로 다 유입이 됩니다. 그로부터 한 200년 지난 835년에 교황 그레고리 4세가 이 켈트족의 사마이 문화와 천주교의 기본적인 연옥설을 융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일을 만성절로 지정합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All Hallow, Hallow가 성인들입니다. All Hallows, 모든 성인들의 축제인 All Hallows Day, 이게 바로 11월 1일 만성절입니다. 연옥설과 이 삼하이와 딱 들어맞았던 겁니다. 귀신들이 이 땅으로 올라온다. 그 밤을 이브닝해서 전야제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All Hallows Day Evening, 할로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성절 자체가 아니라 만성절 전날, 성탄 이브처럼 그 전날이 할로윈이 되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성맞춤인 문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835년에 교회에서 이 할로윈을 11월 1일 할로윈 전야제로 공식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할로윈 누가 만들었다고요? 교회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귀신을 방어하는 것이 이 할로윈의 기본 의미라는 겁니다. 악령의 가택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집 앞에다 음식을 배열합니다. 그러면 악령들이 와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음식을 먹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집 안에는 모든 불들을 다 꺼버립니다. 아, 저 집은 빈집이구나,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악령들이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 굳이 그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또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 가죽을 뒤집었습니다. 악령들이 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니 내가 사람이 아니라면 내 속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씩 발전해 가서 무엇을 하느냐?
변장을 하는데 어떻게 변장합니까? 악령으로 변장해버립니다. 네가 나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악령이야. 나도 악령이야. 악령의 모습, 마귀의 모습, 사탄의 모습으로 자신을 변장해서 자신이 사람인지 악령인지 진짜 악령이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할로윈의 기본 축제 형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기 어떻습니까? 정말 악령이 저승에서 올라와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간다고 믿으십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교회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연옥서를 근거해서 연옥에 있는 우리의 조상, 우리의 가족, 내 아들, 내 부모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 돼. 그래서 면죄부를 샀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연옥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면죄부와 할로윈 축제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 칼빈, 쯔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연옥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개혁 조항을 딱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루터가 95개 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딱 붙였는데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0월 31일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할로윈 데이입니다. 여러분, 할로윈 데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만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할로윈 데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장하는 의미로 10월 31일에 종교개혁에 불꽃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목숨 걸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왜 할로윈을 찾을까요? 물론 그들 중에는 정말 귀신이 두려워서 귀신을 막으려고 할로윈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귀신의 존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참여합니다. 다만 귀신은 그 할로윈을 이용합니다. 육신 정신적으로 역사하던 귀신들이 마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조장합니다. 우울증을 조장합니다. 분노, 이기심, 돈, 음란, 욕심 등으로 젊은이들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그 할로윈 축제에서 장기 가면을 쓰고서라도 잠시라도 이러한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마귀들은, 악한 사탄들은 그들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더 깊은 사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젊은이들이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나쁜 짓을 하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범죄를 하면 얼마나 범죄를 하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만 하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이태원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각자의 삶 속에서 더욱 심각한 할로윈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이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욕심이 가득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범죄 중에 대부분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사탄에 끌려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우리 기성세대들 아닙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더욱 심각한 사탄 마귀 세력 속에 빠져 살고 있잖아요. 할로윈을 찾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 상출에 빠져서 거기 갔니? 남의 문화에 왜 너희들이 현혹되었니? 그렇게 손가락질할 만큼 떳떳합니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할로윈을 만든 장본이 있는데, 우리가 더 위험한 할로윈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젊은이들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죽은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교회가 그들을 죽게 한 겁니다. 너무 미안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변호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목숨 걸고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저 욕만 했잖아요. 교회에서 귀신을 가르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교회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교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것 복이라고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받는 사람입니까?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좋은 대학 가기를, 건강하기를, 이걸 교회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가 잘못했구나, 목회자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할로윈 축제장과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교개혁자들처럼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그래 해야 교회가 교회답구나 말을 할 거 아닙니까?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으로 바르게 귀신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지금처럼 살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말할 때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는 영적으로 부활합니다. 죽는 순간 영적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하면 의의 부활자는 천국으로 가고 악의 부활자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연옥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자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심판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구원의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가르쳐야 합니다. 죽음 두렵지요. 하지만 의의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악의 죽음은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혼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귀신, 인간 귀신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만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인간을 유혹하는 그런 존재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귀신 들렸다는 그 귀신 들린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이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 아이에게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것은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다만 그 사탄 마귀는 죽은 인간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탄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습니까? 할로윈으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사탄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의 호신경. 굿이나 부적으로, 이성으로, 과학으로 할로윈 축제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한 의의 호신경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호신경으로 막아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호신경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침투해버린 사탄 마귀는 어떻게 내쫓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몽둥이로 때렸습니까? 약을 먹였습니까? 변장을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사탄 마귀를 쫓아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역사했던 것이고 귀신에게 역사했던 겁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뿐입니다. 이 말씀의 검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있었어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제 안에서 늘 살아 움직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거지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귀신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있던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할로윈과 같은 인생입니다. 사탄 마귀가 득실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